만 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좋죠? 자, 심리를 다룰 때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그런 이제 감정과 이제 정보라는 이제 정보와 감정 기능. 자,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일반적인 거는 뭐예요? 정보, 그다음에 느낌, 감정, 행동.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리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정보, 느낌, 여기와 이제 느낌 속에 제1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감정을 만들고 행동을 하면 뭐 우울증이나 이 병 쪽으로 안 갈 수 있다. 네.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보. 근데 그 사건이 슬픈 사건이고 안 좋은 사건이에요. 실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가져오는 느낌과 감정은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좌절해요. 그대로 가면 행동이 술집으로 가든지 폭력으로 가든지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든지 그렇게 할 행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실패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1차적 감정이 그게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해석을 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죠? 힘들지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뭔가 뜻이 있다. 신앙인들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러면은 제2의 감정은 1의 감정보다 훨씬 이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기울죠. 그리고 나서 행동을 취하면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는 쪽으로 행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넣어야 될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정보, 느낌, 제1의 기능, 감정,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조절, 그 다음에 제2의 감정, 행동. 항상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은 좀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감정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상대적으로 뭘 원하는 신호예요? 반대적인 거를 원하는 신호예요, 이게. 반대적인 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애가 막 짜증을 내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빨리 먹을 거 달라는 건데 엄마가 눈치 없이 야단만 치고 있다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이 자기 감정이 어떤 우울하다 그러면 반대 감정, 우울함의 반대 감정은 기쁘고, 이걸 빨리 찾아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유익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감정의 주인은 나다. 네, 그러니까 감정의 종로로 타지 말고 감정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감정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수많은 문제는 바로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은 전장에 살펴본 것처럼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눈앞에 나타난 어떤 상황은 어떤 감정을 만들고 온유하던 감정에 누가 화나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정보를 주되 제1의 정보는 좋은 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칭찬, 격려, 고마움. 그리고 다음에 뭔가 이 안 좋은 그런 단점을 지적하거나 아무리 훈련이고 아무리 연습이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내 잘못을 지적을 하면 기분은 나쁜 거야, 이게 감정은.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1순위로 나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는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이런 걸 이렇게 바꾸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꿔 이것보다도 바꾸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희망적인 면에서 이거는 코치를 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기술. 그냥 단점을 지적해도 되게 기분 나쁘게 단점을 확 지적하고 뭐 이런 거. 이거보다는 그거를 바꿔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현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술이죠. 기술이라고 합니다. 능력. 자, 우울하다가도 눈앞에 즐거운 상황이 벌어지면 기쁨으로 바뀌죠. 이 역시 감정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이나 의식 속에 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르면 감정은 또 우울해지거나 또 분노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은 다양한 정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흘러가는 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결국은 그래요. 모든 것은 외부적인 조건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 먹기 달린 거다. 네, 마음 먹기 달린 거다. 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건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의 세계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살 수가 있는 거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는 거고 이게 내면의 세계의 문제예요.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컨트롤한다. 내면의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개념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 일으키는 감정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여기서 모든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큰 틀에서 뭐가 있습니까? 5가지 성품이 있죠. 이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에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5가지 성품은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지만은 이 5가지 성품이 주인이 아니고 5가지 성품의 주인은 나예요. 나, 영혼, 나. 그러니까 5가지 성품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인격성이 있어요. 그 인격성 안에 또 뭐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기능이 들어있고 이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장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작은 우리가 느낌이다, 또 뭐 새로운 해석이다, 이건 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 다 생각이라고 하는 큰 공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감정은 생각의 기능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을 몽땅 지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이게 전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한 지극히 작은 한 요소 중에 우리 육신적 몸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내가 무슨 폐의 한 기능이라든지 뭐 위의 한 부분이라든지 세포의 한 영역이라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그날 하루를 몽땅 지배를 해버려요, 이게. 우울한 감정. 그러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우울한 감정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해버려요, 이거.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우울해지면 또 그날 만나는 자녀들 관계나 이게 다 안 좋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감정을 바꾸어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위에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안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5가지 성품이다. 각 성품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인격성 안에 3가지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각의 기능이다. 그리고 생각의 기능 역시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정이다.
그러므로 결국 감정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부속 기능이며 그 주인은 나예요. 자기 자신.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며 명령하고 변화를 지시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다. 예를 들어보자. 기분 좋게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신경질을 부린다. 처음에는 좋게 대하다가 아이가 엄마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해대고 말 안 듣고 하면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제 내가 분노한 감정에 종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는 점이다.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아니다. 사실은 지금 나의 잘못된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게 나타난다. 분명히 기억하자. 감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주인이니까 이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 돼. 그리고 뭘 바꿔주면 감정이 변해요? 정보를 바꿔주면 감정은 변해. 그래, 누구하고 통화를 한번 해볼까? 기분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 내 감정이 좀 또 달라질까? 또 아니면은 어떤 책을 한번 뽑아서 볼까? 또 어떤 찬양곡을 한번 들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감정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근데 우리는 자기 감정이 스스로 바뀔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감정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속될수록 학습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게 학습이 돼. 그래서 내일 또 눈 뜨면 마치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게 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우울해지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 생각이 또 꿈틀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학습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학습이 되는 거야. 우울해. 맞아, 나는 우울해. 그래, 나는 우울해야 되는 거야. 맞아, 우울하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좀 써주네. 맞아, 우울해야 돼. 계속 이 학습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자,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놨어요. 고전이 된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감정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정은 노예다. 네, 우리가 그 주인이다. 이거 뭐 마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감정을 볼 때 감정은 바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이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정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바로 뭐예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다스리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기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 16장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기서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격, 성질을 컨트롤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마음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내 마음을. 또 16장 32절에는 마음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방법들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이걸 다스리지 않고 종로로 타는 훈련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다스리는 훈련은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고민하잖아요. 나는 왜 내 성질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요?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다스리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다스리는 훈련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사람 보면 기도 많이 할수록 성질이 더 안 좋아 이게. 네. 왜냐하면 자꾸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꼴보기 싫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뭡니까? 또 딴 사람 앞에 막 우월해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컨트롤해야 돼. 자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 딴 사람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뭘 키운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넓혀가야 돼요. 모르면 못하는 거야. 지식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생각을 넓혀가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암송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암송 묵상을 통해서 2개만 생각하던 사람이 5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의 연습이에요. 행동의 연습.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어색하고 막 이상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2번 할 때는 조금 더 나아지고 3번 할 때는 조금 더 나아져요. 이 반복을 통해서 행동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제2의 습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2의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자재는 어디 다 들어있습니까? 우리 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꺼내서 쓰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쓰는 훈련,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미 창세기 3장을 살아가는 습관이 익숙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은 사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걸 키우고 이거를 자꾸 연습하고 이걸 자꾸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넓혀가고 암송하고 외치고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가고 그런 다음에 행동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행동할 때 옆에서 뭐 해야 돼요? 비웃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을 칭찬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감정과 의도적 감정이 있어요. 감정에는 자연적 감정과 의도적 감정이 있다. 자연적 감정이란 눈앞에서 펼쳐지는 정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에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 무의식 혹은 의식 속에서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근원적인 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나 창세기 3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떠올라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을 해요. 내 생각 속에서 신대문을 생각하고 입안에 씹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정보는 어디서 하려면 두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고 하나는 현실과 상관이 없는 생각의 기능에서 만들어진 정보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특별하게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없고 속상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우울하고 그래요. 이거는 그 근원적인 데서 발생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생각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때 우울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어요. 어제의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실과 상관없는 기능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이에요. 자, 속에서 항상 실패한 기억만을 정보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실패한 것만 생각해. 그리고 맨날 떠오르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걱정만 떠올라. 그럼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분노하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즐거웠던 정보를 내놓으면 다시 즐거운 감정으로 변해요. 그래서 코칭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성공했던 일들에서 성공한 이유들을 자꾸 찾아내는데 역점을 둡니다. 네. 나에게 반대로 즐거웠던 정보를 내놓으면 다시 즐거운 감정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날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을 잘 이루었던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기억에 성공했던 걸 끌어내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주변의 자원이나 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준 배경이었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게 그렇게 어떤 일을 이루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요, 꿈이고 뭐고 그냥 다 그런 거 그냥 다 없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꿈이 없어진 데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이 사람에게 뭘 만들어주면, 꿈을 만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다시 뭔가 열정을 품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장점도 찾고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한 5년쯤 간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 일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일이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서 어느 한 가지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하나를 찾아서 이거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꿈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동기들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외부든 내부든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만났는데 이 감정에 계속 순종해서 따라가요. 뭐 올해도 그러고 한 달도 그러고 한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슬픔에 이 생각 속에서 매여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항상 슬퍼요. 네. 사람들은 때로는 이걸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지. 네. 그런 일을 만났는데 안 슬퍼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면 좋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분이 계속해서 슬픈 감정 속에서 삶을 우울하게 사는 것, 그게 옳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분의 삶을 그래도 힘든 중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요. 그러려면 뭘 바꿔야 돼요? 그 슬픈 감정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을 내가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또 할 일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감정을 이제 바꿔나가는 걸 자기가 해야 될 역할로 인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야 그 다음에 그걸 바꾸는데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감정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해도 눈앞에 보여도 기본적으로 깊이 깔려있는 습관화된 이 슬픈 감정이 그거를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네. 그러니까 이런 슬픈 감정이 있어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보통 행복의 요소들이 내 기분 나쁜 감정을 뭐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강해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정은 이걸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걸 기다렸다가는 더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속이 상해 있는 감정인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더 성질나게 만들면 이거 그냥 감정 플러스 더 곱해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서 기분 좋아지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자, 분노하는 감정.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될 감정들은 뭔가? 분노하는 감정.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분노의 결과는 너무나 안 좋다. 문제는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이유가 뭘까? 분노의 감정이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혹은 다음날 계속되면 증오, 절망, 우울, 스트레스 등 분노의 형제들이 줄줄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들 역시 일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변화를 빨리 시켜야 돼요.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길게 가지 않도록 감정의 변화의 작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분노와 함께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감정의 내용들을 다한 것 같아요. 이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감정의 이종사촌간이고 고종사촌간이고 다 형제들이에요. 슬픈 감정, 절망적인 감정, 우울함, 무기력, 불안, 공포, 실패, 교만, 이런 감정들은 다 형제가 쫓아와. 처음에는 조금 기분 나빴는데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게 이게 뭘로 어떤 형제가 쫓아오냐면 이제 기분 나쁜 분노하는 이제 사촌 형이 또 쫓아와. 야, 같이 놀자. 형 빨리 와. 네.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옆에 있다가 우울이라는 놈이 또 야, 나도 놀자. 그래, 형 같이 와. 그래, 또 와서 이제 우울해져 이게 또. 네, 아주 이 형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 형제가. 네. 자, 네 번째,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바꾸는 일이다. 앞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정은 정보를 통해 발생하고 또 정보를 통해서 통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므로 상한 감정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정보를 바꿔야 되는데 이 정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적 정보고 하나는 내부적 정보예요. 외부적 정보는 뭐예요? 만남, 새로운 환경, 책, 영화 등 기타 보고 듣고 말하기, 영적 현장, 말씀 암송, 찬송, 은혜 영장,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바꿀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 감정이 지속되거나 더 나빠져요.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를 주면 감정은 놀랍게 바뀝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가서 딴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도 내가 주는 거고, 저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또 영적인 현장, 말씀 암송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다 바꾸는 거야.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물론 좋은 상대를 만나야 한다. 그를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한 감정이 변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통의 감정은 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런 힘든 감정이 생길 때 하나님을 만났죠. 좋은 친구, 우울함을 주는 친구가 아니라 기쁨, 희망을 가진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를 만났는데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랑 만나자마자 또 같이 신세 타령만 하고 있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감은 되는데 우울 감정이 안 바뀌어요 이거. 네. 자, 새로운 환경 만들기. 운동을 하거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뭔가 일에 집중하거나 하면 감정은 변합니다. 장소를 바꾸거나 또 상황을 바꾸거나 대상을 바꾸거나 현장을 바꿔보면 감정이 달라져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성전으로 올라갔고 이것이 두려움의 감정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마리아 성 밖의 네 문둥이 역시 그 자리를 떠나 아람 군대로 가고자 했을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인사만 해도 혼자서 크게 웃기만 해도 감정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일단 감정을 부드럽게 한 뒤에 질문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생각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감정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행동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지금 두려운데 자꾸 두려운 이야기를 계속 해대면 이 감정은 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자, 때로는 그늘 아래에 앉아있지 말고 햇빛이 잘 드는 양지 쪽으로 이동해 보는 것도 감정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예요. 자기 방에 걸어둔 그림이나 기타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벽에 걸린 글귀나 이런 것들 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우울하게 하는 그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살한 사람의 그림이 붙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계속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붙이는 거. 그러니까 카네기 인간관계론 속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을 잃고 힘들어했던 여인이 나중에 이제 고아들을 도우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의 슬픈 감정이 새롭게 바뀌는, 자기보다 더 슬픈 아이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감정을 바뀌는 이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의 칼 융은 환자의 3분의 1은 신경증이 아니고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눠보라. 말씀을 배웠으면 누군가와 그 말씀을 나눠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된다. 재물을 받았으면 나눠보고 시간이 있으면
나눠보고 가진 재능이 있으면 누군가 나눠보라. 소유할 때의 은혜보다 나눌 때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책이나 영화 등을 보는 것도 감정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의할 것은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감정과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정이 곱해지거나 감정 지속이 더 오래된다는 점이다.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공포 영화를 본다면 공포의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게 되죠. 우울함의 감정에 있는데 우울한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반대되는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신방을 계속 합니다. 저희도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가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계속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면은 마음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뭐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마지막에 저런다는 게 참 이게 참 하여튼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잘 컨트롤하면서 신방을 해야 돼요 이게. 반면에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죠? 아이들을 만나면 뭔가 이 감정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타 보고 듣고 말하기에 분명한 것은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감정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장, 말씀, 암송, 찬송 등 은혜 현장, 그리고 내 속에서도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좋은 점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자, 내부적 정보가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부적 조건에 의해서도 바뀌게 돼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내부에는 생각의 바다가 있고 그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좋은 정보, 나쁜 정보. 좋은 정보의 기본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보예요. 그 다음에 나쁜 정보는 창세기 3장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다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좋은 일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 나쁜 일들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의 정보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다면 이제 이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 안에 들어있는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의 기억이라든지 또 뭐 아내와 또 남편과 처음 데이트할 때의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또 뭐 좋았던 그런 부분들,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추억. 자, 상대에 대한 좋은 추억, 자기의 장점 및 5가지 성품이 가지고 좋은 점들, 자기 정체성, 인지와 외침, 삶 속에 있었던 즐겁고 성공한 일들, 감사했던 일들,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희망. 이때 필요한 것이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끌어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셀프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무엇이었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장점은 뭔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자기 안에서 들어있는 정보들 중에서 좋은 정보를 끌어내는 거예요. 마치 책의 서고에서 자기가 좋은 책을 끌어서 읽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감정의 변화가 주는 결과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주고 실수를 예방합니다. 빠른 분위기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 병이 치료가 됩니다. 삶의 변화와 발전이 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지면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실수를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심리적 질병도 치유되고 자신의 삶이 발전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아주 유익하다. 심리적 질병은 대체로 잘못된 감정에 매여 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즐거운 감정으로 바꾼다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장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공포감이 찾아올 때 아주 극한 즐거운 일을 생각해내면 안정을 갖게 되고 오히려 즐거움의 흥분을 갖게 됨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복습. 우리가 감정을 변화시켜야 하고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될 감정들은 뭐예요?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에요.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바꾸는 두 가지의 정보. 첫째는 무엇입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고 하나는 내부에 있는 정보예요. 예, 외부적 정보는 뭐예요? 뭐 환경을 바꾼다든지 만남을 갖는다든지 또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또 이런 영화나 뭐 책을 본다든지 또 그런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간다든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내부적 정보는 뭐예요? 지난날에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상을 다스리는 이 능력, 또 그 다음에 나의 장점, 또 좋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정보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의 결과는 치유도 되고 환경을 빨리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나는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가,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 자, 어떠세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살아온 거 보면은, 자, 감정이 발생하면 나는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 또 아니다, 나는 감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컨트롤해 온다. 자,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우리는 참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제 하죠. 그렇지만은 그냥 참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이게 안 좋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계속 안에다 담아놓으면은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감정을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훈련을 해보시고 다음에 오시면은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감정을 바꾸기 위한 방법. 첫째는 뭐예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 뭐예요? 감정의 반대 요소가 뭔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셋째,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패턴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외치기 시작. 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뭔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장에 설명한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바꿔보라. 그리고 이를 행해본 후에 결과를 나눠보자. 이건 이제 숙제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 자,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감정의 주인은 나다. 감정은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한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또 어떤 성도나 또 누구에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학교에서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거 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임상이에요. 그래서 붙이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 그래서 그거를 카피해 주셔서 서로 돌아가면서 카피해 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이 과제들을 꼭 실천해서 임상 결과를 각자가 임상 노트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격증을 시험을 치를 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임상 노트들을 가지고 점수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자격증 취득과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성도들이 임상 노트를 한 권 정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붙여보고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자, 아시겠죠?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번 달 반복 훈련하기 이거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갔는데, 이 52주제 이거 다 이제 암송하는 거 이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우셨죠 이제? 네. 이게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